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빠른 기도 응답의 7가지 방법 5번째 시간으로 축사와 선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전 시간에 빠른 기도 응답의 7가지 방법 4번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오늘 축사와 선포입니다. 자, 이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이것은 같이 병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종, 말씀과 기도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빠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안 되고 회개가 안 돼도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선포만 하고 있다. 안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포는 직접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아이가 도끼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도끼질하다가 도끼를 놓칠 수도 있고 한 10대 번 도끼질하면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고 한 번의 도끼질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힘이 약하면 그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강하면 장성하면 도끼질을 힘껏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을 찍을 수도 있고 100번 찍을 수도 있고 그러면 찍고 또 찍으면 그 나무는 넘어집니다. 기도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연약할 때 하면은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내가 힘이 강해지면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었을 때 그 나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강하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성해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수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단 몇 개월 만에 갓난아기가 성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욕심은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보면 빨리 어른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딱지 떼고 싶고 빨리 주민등록증 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도 동일합니다. 영적 성장도 세월이 필요합니다. 다만 30년, 40년, 50년은 신앙생활하고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단시간 내에 몇 년 만에 급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육적 성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장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단 몇 달 만에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있을 수 없습니다. 몇 달 만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정도의 기간은 최소한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다가 강해지면 그때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강해지기 전에는 선포하면 안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해지기 전에도 계속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해지기 전에도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다 보면 강한 사람은 10번이면 될 것을 약한 사람은 100번 걸릴 수도 있고 1000번 걸릴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약하다 하더라도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면 또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선포해야지만이 됩니다.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지 됩니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귀신이 떠나갈까? 그런 연약한 믿음이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울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울 것이다. 반드시 믿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이 바다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저기 태평양 바다에 던져져라. 선포합니다. 다음날 돼도 지리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날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10년이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100년이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1000년이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10,000년 후가 될지 그 산은 들려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친들이 자녀들을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이 당장 이루어지는 축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을 흘러가서 이루어지는 것들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수백 년이 흐르든 수천 년이 흐르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면 당장 안 되더라도 시간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술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서, 왜 그러냐면 술 마시고 나면 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믿기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여러 날 했던 시기입니다. 많은 금식을 하고 단식이죠. 단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소원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술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횟집에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있는 그 가운데 횟집에서 술 드시는 가운데 제가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술이 맛이 없게 될 것입니다. 술자석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저는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술 맛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제가 제 마음에서 솔직한 표현으로 온전히 믿음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조금 떨리더라고요. 의심이 살짝 있었습니다. 과연 될까? 제 마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일주일 만에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이 맛이 없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 응답이 더 빠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기도했으면 믿고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신 쫓아주시옵소서, 귀신 쫓아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간구하는 기도 후에는, 구하는 기도 후에는 꼭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를 할 때 더욱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여동생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구하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린이집을 구하는데 한 1억 정도의 돈이 든다라는 것 같습니다. 1억 가까이 돈이 들어야지만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오빠 돈 있으면 돈 좀 빌려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빌려줄 여유가 없어서, 빌려줄 여유 없다, 너 형편에 맞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막내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그런 거 없어. 약 3천만 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것, 형편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어린이집 없어. 아무리 찾아봤는데, 몇 달 동안 찾아봤는데 그런 집, 그런 곳도 없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아니야, 있어, 찾아봐. 아니야, 있어, 찾아봐. 그리고서 기도는 해주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역시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오빠 그런 거 찾았어. 그런 곳 있어. 오빠 기도해줘.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얻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다 보면 때로는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선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구해놓고 기도해놓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행하고 선포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너 낫지도 않아놓고 무슨 벌써 나았다고 그래? 너 지금도 아프면서 뭘 다 나았다고 그래? 야, 그렇게 믿으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야. 그렇게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야. 왜 낫지도 않아놓고 벌써부터 나았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뛰어넘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빠른 응답 주십니다. 선포할 때 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때 더욱더 빠르게 방언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더욱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게 합니다. 할렐루야를 하게 하거나 제 방언을 따라하게 하거나, 안 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랄랄랄라를 시키거나 방언을 따라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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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제하고 하는 방언을 라비스인데 갈라바칸데 샤칼라바칸다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도 저도 잘 안 되면 랄랄랄랄랄라 따라하거나 하면은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멈추지 말고 믿음의 선포까지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으면 축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사를 직접적으로 행하기 전에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1차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방언기도, 강력한 방언기도를 통해서 2차로 또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변하고 노력하면 또 3차로 귀신이 또 떠나갑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면 4차로 귀신들이 또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찌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 놈들 강력하게 축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을 하면 또 귀신들이 뿌리째 뽑혀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병행하는 것이고, 축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축사를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축사하라고 했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축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축사는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축사는 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물에 빠진 분들, 늪에 빠진 분들, 귀신에게 포로된 분들, 귀신에게 눌려있는 분들,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고 말씀 듣고 싶어도 말씀 듣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완전히 늪에 빠져서 포로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도와줘야지만이 손을 잡아서 끌어줘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축사 필요 없고 그냥 너만 열심히 하면 돼 이야기하면 그거와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라. 추운 사람에게 더웁게 해라. 말로만 하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건목자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리도록 하는 사람, 미혹하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에게 고통받는데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것, 그건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그러한 자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라면 그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금식을 해서든 부르짖어 외쳐서든 어떻게하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면서 싸워서 그 성도가 하루라도 빠르게 자유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축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앞선 4가지의 방법으로도 축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주의 종의 순종함으로 인해서도 축사도 이루어집니다. 주의 종의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축사 이루어집니다. 숨 크게 들이켰다 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도 축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축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축사는 영혼 육을 잘되게 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잘되게 하는 것이 축사입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축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적놈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요. 오직 그들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적놈을 뽑아내야지 빼앗기지 않죠. 도적질 당하지 않죠. 멸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오죠. 저주가 떠나가죠.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오고 멸망이 떠나가고 더욱더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오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오지 않겠습니까? 멸망이 함께하는데 도적놈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오겠습니까? 축복 오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데, 생명 얻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데, 영생 얻는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놈들이 그런 것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의 씨앗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새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듯이 그 새는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계속 빼앗아 갑니다. 악한 영이 없어야지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야지만이, 도적놈을 몰아내야지만이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강건한 축복이 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사와 함께 믿음의 선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고 선포하고 믿고 축사를 하면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축사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축사하면 안 됩니다. 귀신 두려워하면서 축사하면 안 됩니다. 귀신 두려워하면서 이 귀신이 나한테 옮겨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 귀신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영을 몰아낼 때 악한 영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귀신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이 얼마 전에 문자 보냈는데 귀신이 밤에 보인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밤에 보여서 악몽을 꾸고 누가 보이고 그래서 무섭다고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꿈 하나 꾸는 것 가지고도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면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쫓아내야죠. 그걸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쫓아달라는 것 같은데 제 축사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쫓겨납니다. 본인이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영 몰아내는 것만으로도 쫓겨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축사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믿음의 선포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14절 보면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멸하려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는 순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맞닥뜨리면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유독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순교를 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순교하고 싶어서 더 많이 몸부림칩니다. 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몰아내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가지고 내게 준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준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고 어둠 영들 악한 영들 몰아내고 자유케 되어라.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을 취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놈은 어떤 목적으로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게 전부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들의 목적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도 이놈들이 가로막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작정하며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사 군대가 다시에게서 악한 영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내려오기까지 더 지체됩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기도 응답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대적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만이 아니라 그놈들도 몰아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우리는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떠나가라!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응답은 더 빠른 속도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하고 직접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해주셔야지만이 싸울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직접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악한 영들을 직접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까? 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천한 만물이 모든 만물이 복종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고 축복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빠르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포를 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려면 먼저 회개가 되어져야지 되고 방언 기도를 해야지만이 됩니다. 준비가 되어지고 선포를 해야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진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13절 다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싶었는데 바사 왕국의 왕들이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비로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는 자들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함이라라고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 보이는 세계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그 때가 차기 전까지는 그 어둠의 영들이 모두 다 불과 유황못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악한 영들과 직접 싸울 수가 없었던 반면에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부터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후부터는 우리가 직접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싸워서 축복을 끌어내리고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아서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뿐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까지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내 안에 있건 내 밖에서 나를 회방하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놈이건 밖에 있는 놈이건 상관없이 나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몰아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까지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능이 강해져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뿐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까지 다 상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잡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데 제자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귀신 쫓는 것을 안 하려 합니까? 왜 귀신을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인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준 권세와 능력인데, 구약시대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귀한 권세를, 그 귀한 권능을 왜 행하려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권세를 주었는데,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살면은,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사사역자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축사 사역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축사 사역하다가 2단 소리 듣고 3단 소리 듣는 거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쫓는 걸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니까.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말씀이면 돼, 하나님 사랑이면 돼,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떠나갈지어다, 적극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사를 하면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축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계속 귀신을 쫓고 또 쫓는 것입니다.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제3일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쫓고 또 쫓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완전해질 때까지 귀신을 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쫓으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 또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7번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보게 됩니다. 손만한 조그만 구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수하에게, 종에게 계속 7번까지 산에 오르락거리면서 무엇이 있는지 저 바다를 향해서 보라고 하니까 7번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오니까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이제 마차를 준비하고 채비해서 빨리 내려가라. 길이 막힐 수 있다. 손만한 작은 조각구름 하나 보고 바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제 큰 구름이 올 것이다. 큰 비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빠르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 중요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보고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한 조각구름 가지고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기 고쳐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감기 고쳐주신 것은 작은 조각구름일 수 있습니다. 손만한 작은 조각구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암은 그보다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불치병, 희귀병 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난치병 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 고쳐주시는 하나님, 작은 조각구름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작은 표적이라 할지라도 감기 고쳐주시는 하나님,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난치병도 고쳐주시고 희귀병도 고쳐주시고 코로나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조각구름만 보고도 큰 것을 믿을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왕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 큰 비가 옵니다. 마차가 막힐 수 있으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러한 믿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26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봐야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회개가 먼저고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응답이 있지. 용서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회개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그 회개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몰아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악한 영들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